세상 한가운데선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를 큐티하고 있죠. 에스겔서가 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앞으로 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큐티하는데 막 두들겨 맞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전체를 놓고 보면은 뒷부분으로 갈수록 에스겔서 안에서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들로 에스겔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책망은 바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가 미우시고 복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화풀이 하기 위해서 진노를 쏟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어떤 부모의 소가리 같은 것 같아요.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 마지막에 에스겔 안에는 굉장한 성전의 회복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어떤 다시 임재와 함께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어떤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그런 어떤 에스겔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에스겔 안에서 막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끔 하였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어지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또는 열방 안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향을 끼치는 힘 있는 사람, 꽉 찬 인생, 보다 힘 있는 걸음을 살아내는 그 소명의 걸음들을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진실된 반응이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는 에스겔의 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명의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4장과 5장에 여러분들 큐티 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5장에서는요 이런 환상이 있어요. 5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한 자를 가져와서 그 칼을 삭도로 삼아 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 나누어 놓아라.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칼을 빼어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뒤쫓아가겠다.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여러분들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사장 된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장면이,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그발 강가에. 그때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의 소명 가운데 이런 환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환상을 본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머리털과 수염을 칼로 잘라서 3분의 1은, 그리고 3분의 1씩 나누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성읍의 포위 기간이 끝난 다음에 3분의 1을 성읍 한가운데서 불러 태우고 3분의 1은 둘레를 돌면서 칼로 내려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라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일종의 선지자가 가지는 예술적 행동이기도 하지만은 보통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런 어떤 선지자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전해요. 어떤 퍼포먼스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런 이상한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한 좀 간단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며 또 3분의 1은 성읍의 둘레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칼을 빼어들고 그들을 쫓아가겠다.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의 이런 털과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씩 나누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고대 근동에서 특히 제사장의 수염과 털,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리털과 수염은 그 사람의 존엄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인데,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잖아. 그러니까 제사장 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당하게 될 수치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던 거룩한 민족, 영광스러운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이렇게 다 짓밟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적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같이 살펴보고 싶은 구절들이 5절부터입니다. 이것 좀 한번 보세요.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요 구절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염과 머리털을 3분의 1씩 잘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세요.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당할 일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내가 그 성읍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각인시키는데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도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뒀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정체성이 여기 지리적으로도 부여되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든지 무역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나라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동의 역사들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들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를 심판하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고대 근동에 있는 수많은 다른 나라들이 이걸 같이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와, 이집트라고 하는 이 큰 나라를 여호와라는 신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대.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라고요. 들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얼마나 위대하시는지를 알겠죠.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구별해 가면서 인도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누가 봐요?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뭘 느낄까? 아, 여호와라는 신이 있구나. 이 신이 이렇게 율법도 주고 이들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신이 참 위대하구나 라는 것을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정체성이었어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인데요.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 성읍을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두고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 그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띄워줘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세상 한가운데 선 믿음의 공동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한가운데 두셨어요. 이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대 근동의 그 중심에 두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구경꾼으로 두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경꾼으로 내어주실 때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세상 한가운데 두셨는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앞부분에 5장 1절에 보면 이 사라마라고 하면서 에스겔이 등장하죠. 에스겔은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수염과 머리털을 깎으면서 이 제사장이 받게 될 수치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받게 될 수치와 동일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에도 보고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민족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아예 표현해요. 에스겔은 한 사람으로서 제사장이었지만 이 한 사람인 에스겔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확대하셔서 적용하셨죠. 똑같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다?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이게 이렇게 매치가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지를 보였어야 될 이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이 마치 에스겔이 수염이 깎이고 머리털이 깎이는 것처럼 수치를 입게 된 거거든요.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악을 행했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런데도 그 성읍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하여 내 규례를 거스르고, 계속 읽을게요. 그러므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도 따라 살지 않았다. 이거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언급하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도,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미션을 줘서 이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정말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도록 세상 한가운데 두셨는데, 그런데도 너희는, 그 성읍은,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악을 행했대요.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을 행했대요. 악을 행하지 말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도록 율법을 주셨는데도 이 율법을 소유한 이 백성이 더 악을 행했대요. 여기 보면 내 규례를 거스르고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여기 계속 반복되죠. 내 규례를 거역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7절도 띄워줘 보세요. 7절에도 나와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죠. 여기 보면 율례와 규례가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우리 신앙생활 한 40년 하고 한 30년 하셨는데 성경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율례는 뭘까? 규례는 뭐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물론 이제 히브리어에서 그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상이하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 율례는 히브리어로 후코트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어떤 그 하나님과의 그 예배와 관련된 표현이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사법과 관련되니까, 쉽게 말하면 율례를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예배가 다 무너졌다라는 거야. 제사는 드리는데 그 안에 그 중심이 다 흐려진 것처럼, 그러니까 율례를 지킨다라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이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의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들, 의식법, 제사법 중에서 특히 제사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몇 절이냐면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우상 숭배로 성전을 더럽혔어요. 율례를 어긴 거예요. 이게 종교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성전 안에서 온갖 우상들의 어떤 잔인한, 또 음란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거룩이 훼손되어졌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시되어졌고 종교적으로 그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규례는 뭘까요? 율례는 아까 히브리어로 후코트라 그랬어요. 규례는 뭐냐면 미슈파트라는 거예요. 미슈파트는 뭐냐면 정의입니다. 사회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사회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야. 정의가 실종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시파트, 규례, 율례와 규례는 한쪽에서는 종교적으로 다 부패했고 타락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사회적 약자들과 그 다음에 법 잡은 자들이 올바르게 재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에 있는 나름대로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그들의 연약함들이 지켜지고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런 많은 부분들이 다 훼손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율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엮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례와 규례, 법도는 뭐냐면 토라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행실과 삶에 있어서 지키는 걸 말해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 자체가,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쉽게 말하는 고대 가운데 이방 민족
가운데 중심에 두시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아까 6절부터 보면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너희를 그 가운데 뒀는데 그런데도 너희는 그 율례와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율례 어떻게 안 지켰어요? 우상, 성소를 역겹게 하나님 여기가지고 더럽혔다 그래요. 그러면 규례는 어떻게 어겼는지 아세요? 읽어볼까요?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고 너에게 남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였어요. 실제 몰렉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인신제사를 갖다 바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극심한 기근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게 되는 인육, 반인류적인 이런 그 죄악들을 그들이 자행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민족이 먹을 게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을 굶어주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가 다 무너진 거죠. 실제적으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서 내 율례를 따르지도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않고, 이거 중요해요. 심지어는 시작.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규례를 따라 살지는. 이건 무슨 말일까?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지키는 규례도 따라 살지 않았다. 이거 무슨 말일까? 제가 규례가 정의라는 거 표현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방 사람들도 나름 그들의 종교 안에서 도덕적 가치가 있어요. 나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지키는,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나름 지키는 사회적 정의가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야. 심지어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정도의 그 사회적 정의를 지킨다고 하는 그 규례도 지키지 않고 살았다. 그 결과 뭐라고요? 실제로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지만 아까 10절에 읽어냈던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반인륜적인 죄악들을 이렇게 자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이고 부패한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 봅시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신대요, 여러분들. 이 지점을. 이것도 주목해서 볼 필요 있어요. 심판하신대요. 어떻게 심판하시냐?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친히 너희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뭇 이방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요. 이게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너 일로 와라고 혼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좀 무서워. 여기 보면 공개 처형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뭇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벌을 내리겠다. 굳이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저 의미가 뭘까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개적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이방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도시였어요. 아까 말했죠? 5절에 이방인들 중심에 두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예요. 일종의, 여기에 뭐가 더 도드라지냐면요, 예루살렘 자체가 공적인 사명을 가진 성전이었다고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죠? 고대 근동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건 예를 들어 생각해봐. 집안끼리, 우리 집안의 문제면은 내가 시온이 소윤이를 혼내는 거에서 집에서 조용히 혼내겠지. 근데 이게 우리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이슈가 될 만한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드러내놓고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사명이 이렇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 한가운데 두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과 분리되어진 나 한 개인의 그냥 고유의 삶이 절대 될 수 없다고요. 아멘? 요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견디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랑을 부어주신 다음에 너를 이 세상 한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 두셨다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나 한 개인이 나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걸음과 내용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공적인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인식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다 나 혼자만 개인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개인적으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열방 한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공적인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에 있어서도 공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좀 부담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메시아를 따르는 메시아 족속이 됐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어느 지점에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가져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죄악과 하나님을 떠난 이 극심한 범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공적인 심판을 받는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왜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라는 말을 굳이 언급했느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구경하고 바라보고 있는 이 이방 사람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가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들의 삶에.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공공연하게 이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와, 자기 백성도 때리시는구나. 그를 바로잡으시는구나. 다시 에스겔의 전체 메시지는 지금은 심판을 향해 가지만 뒷부분에는 회복과 소망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이 생각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도 공적이겠지만 회복과 소망도 어떨까요? 공적이에요. 이거를 여기는 굳이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열방들이 함께 본다고요. 이게 제일 재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세 번째,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라는 세 번째 의미는 뭔지 아세요? 이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타락이 단순히 한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타락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패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내 개인의 부패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림과 동시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같이 무시하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더라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공개적 심판이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 속에서 심판하신 내용이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보세요 여러분들,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떨어지는 것인 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무겁게 좀 새겨봤으면 좋겠다고요. 나만 잘못한 건 줄 알았죠? 나 한 개인만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반 좀 도와줘봐요, 설리와. 가정의 아버지들 계시죠? 저 보세요. 가정의 아버지들. 여러분들이 가정을 아버지 된 나의 위치에서 우리 가족과 우리 식구들을 건강하게 세워갈 규례를 지킨다고 하는, 이 가정의 율례를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된다고. 아빠들 공적인 사명을 여러분들이 부여받았다고요. 내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고 더럽혀지고 부셔지는 곳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한계는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이웃들이 보고요. 여러분들의 친척들이 봅니다.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 조금은 더 오늘은 공적인 책임을 한번 하나님 앞에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반대로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긴 호흡을 가지고 조금은 더 긴 시간 안에서 내 가정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올바르게 지켜감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세워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너네 가정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니? 내가 보니까 너의 삶 가운데는, 너희 가정의 삶 가운데는, 너희 공동체의 삶 가운데는
거기에 선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고 그 가치가 너무나 동경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안에 새로운 소망과 회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봅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세상 한가운데 선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저 보세요.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개인적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심판하지도 않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름과 개인적인 심판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이방 사람들 한가운데 그들을 두셔서 세상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제가 에너지를 좀 바꿔볼게요. 심판의 메시지를 반대로 바꿔버리면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들려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초청이에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사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아내는 그 삶의 내용 때문에 주변에 쉽게 말하면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반대로 떠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또는 무너진 그 삶에 이 끊을 수 없는 죄와 저주의 사슬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이 뜯어 고쳐진다고요. 음란함이 떠나게 됩니다. 영적인 가늠과 같은 그런 어떤 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한 인간을 돈이라는 것으로 환산해서 자본에 의해서 인간성이 말살되어지는 이 나름대로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새긴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내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게 그 말이에요. 이 세상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신다고요. 예전에 산상수훈 설교 기억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고대 근동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그냥 버려져 밟힐 뿐이다 그래요. 근데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분 자체가 안 돼요. 짠맛을 잃을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왜 짠맛을 잃는다고 표현할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쉽게 말하면은 소금이 하얀색 가루잖아. 석회수가 있어요. 석회가루.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소금이 이게 정제 기술이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소금을 파는데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거야. 심지어는 짠맛을 내지 못할 정도로 소금 비슷한 석회가루들이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짠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꼈을 때 더 이상 아이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온통 그의 삶에 율례도 없고 규례도 없고 법도도 없어서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불순물 때문에. 또 하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 나는 만약에 진짜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앞에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까지는 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렇게 익혀나 네가 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진짜 따뜻한 마음을 여기다 담아서 선포해 본다면, 여기에 행복이 있고 귀한 삶이 있고 진짜 삶의 본질이 있는데, 익혀나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빛이 쉽게 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이런 설교했어요. 고대 근동에서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 남쪽으로 한 180km 쭉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해 공동체가 있어요. 사해 공동체.
이 사람들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 어릴 때 자랐었는데 이 사람들 뭐냐면 굉장한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세상과 담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담 싸면서 그들만의 거룩을 지키고 굉장히 금욕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지켰던 사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SNF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금식도 많이 하고요, 경건 생활을 아주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가 있었냐면 골짜기에 숨어서 있었어. 한 번도 세상으로 나와본 적이 없었어. 근데 이들이, 이 SNF 사람들이 자기네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는 줄 알아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불렀다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 그런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아마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산에 있는 동네는 그 빛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을 쉽게 말하면 사람이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항아리 같은 데 집어넣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거야. 빛은 높은 데 올려서 비춰지게 하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그 사회 공동체에 스스로 빛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면서 숨어 지냈던, 자기네들끼리만 빛이라고 생각하며 모여 지냈던 이 사람들을 향해 눈을 이렇게 한번 흘기셨을 거라는 거예요. 빛은 드러나야 돼요. 이 세상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힘있게 드러나길 원하신다고요. 아멘. 어쩌면 오늘 말씀을 우린 반대로 들어봅시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소명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 두셨구나.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율례와 예배 생활이에요, 규례와 사회적 정의예요,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실천하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삶의 가르침입니다. 이것들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나의 삶이, 내 모든 걸음과 내 행동이 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나는 정말 주님과 깊은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구나, 주님의 편지이구나 라는 이야기들을 가슴에 한번 새기시면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더 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